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1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잠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정직한 자, 즉 의인입니다. 의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악인을 한번 볼까요? 악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얼굴은 굳게 한다고 합니다. 굳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뻔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 행실을 잘 살핀다. 미리 예습하셨어요, 집사님?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악인의 얼굴은 뻔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면피라는 거에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 범죄자들을 보면요, 참 얼굴이 뻔뻔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뭐 얼굴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요. 뭐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은 부산 돌려차기 남 기억하십니까? 그 남자의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또다시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 사건을 보도하고 파헤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이게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멀쩡하게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뒤에서 그냥 그렇게 돌려차기 하고 그렇게 괴롭혔으면서도 그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을 고소를 한다. 이거는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모르고요. 뻔뻔하고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지적을 당해도 알려주어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니 뻔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돌이킬 수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뻔뻔하게 보실지 아니면 이쁘게 보실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뻔뻔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뻔뻔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셔요. 아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음행을 했다고 했어요.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말씀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뻔뻔한가 안 뻔뻔한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내가 뻔뻔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드시 뻔뻔한 얼굴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1계.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만 들지 말아라.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다른 것 우선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꼭 그렇게 바꿔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것과 세상의 윤리적인 것과 세상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뻔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은 뻔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잘못됐고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뻔뻔하고 악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이렇게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바꾸는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 좀 만나자 자꾸 사인을 보내시면서 자꾸 문을 두들기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으로 미뤄요. 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언제 거두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동일한 비유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천국 잔치가 아니라 잔치를 베풉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냥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주인이 나가서 데려오래요.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종들이 가서 다 불러옵니다. 어쨌든 시켰으니까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를 샀어요. 그래서 빨리 밭갈러 가야 돼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 장가 가야 돼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보세요.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먼저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잔치할 시각에 이미 통보가 되었고 초청장도 보냈고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되었나이다. 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예요. 오기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똑같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좀 이해해 줘. 제가 바빠가지고요.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요. 내가 피곤해가지고요.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또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돈 벌 일도 많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내가 즐기러 가야 되고 내가 좀 누릴 것도 있고 양해 좀 해달라. 이해해 주세요.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 즐길 거 있어요. 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만날 사람 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됐어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초청장을 보냈고 그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리 알려줬는데도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노인이 노하여. 그건 네 쓸모없다. 가라. 더 이상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내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나한테 그 초청장이 왔는데 그걸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 삶의 일 때문에, 내 개인적인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장을 나는 정중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양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 놓고서는 얼굴은 뻔뻔해요. 자기는 괜찮대요. 하나님 섬긴대요. 예수 믿는 자래요. 교회는 다니죠.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얼굴은 뻔뻔해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화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얼굴은 뻔뻔하게 철면피를 깔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외쳐라. 아멘. 에스겔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얼굴이 어떻대요? 뻔뻔하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얼굴이 뻔뻔하고요. 그 마음은 굳었고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으니까 너는 가서 외쳐라. 3장입니다. 7절. 그들은 그런 악한 자들, 뻔뻔한 자들,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 패역한 자들의 반응은 하나예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럼 악한 자, 얼굴에 뻔뻔한 자,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자, 패역한 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자들은 뭘 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안 고쳐요. 돌이키질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이 뻔뻔하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도리어 당당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어느 날 들에 있을 때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누가 죽였어요? 딴 사람이 죽였나요? 가인이 죽였어요. 그 당사자 가해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지가 죽여놓고 자기한테 묻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얼굴이 뻔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을 모릅니다. 고개가 뻣뻣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짓밟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뭘 어쨌냐는 거예요. 온통 교회를 휘저어놓고서도 내가 뭘 어쨌냐는 거예요. 알려줘도 뻔뻔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악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안 들어요. 얼굴 뻔뻔하고 당당해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자들은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미워해요.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겨요. 또 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아유, 욕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즐겨하지 않는다.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듣기 싫어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일을 하며 불신앙의 말을 하며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불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요. 뜨뜻해지지도 않아요. 이게 혹시 내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시작 가지 않겠노라. 너 여기가 옳은 길이야. 너 고쳐서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넌 떠들어라 난 안 간다. 악한 자가 얼굴이 뻔뻔한 자가 마음이 굳어있는 자는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어떤 일을 당합니까?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마음이 굳어있고 생각이 굳어있고 얼굴이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며 죄로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생각의 결과가 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라고 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힘을 써보려고 하질 않아요. 돌이켜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회개가 나올 수도 없죠. 악한 것만 나올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무서운 불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 초청장을 보내실 때에 난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소가 있어요, 장가 가야 돼요, 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거보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더 급한 거 아닐까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게 더 급한 일 아닐까요? 이러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은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바꿔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이하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머리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깨우쳐줘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각적인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요. 내 마음이 편한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TV 보면서 누워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 육신을 위하여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내 영은
점점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뻔뻔해요. 디모데전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뭘 맞았어요? 불도장 찍었어요. 마귀에게 불도장 찍었어요. 옛날 종들을 보게 되면은 불도장 찍잖아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죽을 때까지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우리 뻔뻔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악한 자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의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오늘 잠언 21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뻔뻔하게 하나 정직한 자 의인은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좀 바꿀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의인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정할 줄 알아요.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알아요. 아멘?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제어하고 조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요. 의인은 내 삶을 절제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이거 물 마시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지금 좀 놀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다른 일 하고 싶어도 잠깐 제쳐두고 지금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갔든 말씀 보는 시간에 갔든 묵상하는 시간에 갔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갔든 그것이 의인이 할 줄 아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러니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나를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육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게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정말 우리가 썩지 않은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또 한 가지요. 악한 자는요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그때뿐이에요. 회개하면 되지. 그게 회개인가요? 아니죠. 얼굴이 뻔뻔해요.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의인은 먼저 삼갈 줄 알지만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저질렀던 것을 안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내가 느끼니까 그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부끄러우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엄청난 부끄러움 속에서 엄청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했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고통이 나에게 크게 다가와 회개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까발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이게 의인이죠. 의인은요, 절제하고 자기의 행동을 삼갈 줄 알며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줘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욕으로 여기며 죽이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영혼의 고통을 심히 느낄 줄 아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철면피가 돼서 무엇에든지 내가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냥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저주고요. 죄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에서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지금 나는 의인에 가까울까? 악인에 가까울까? 뻔뻔함에 가까울까? 부끄러움에 가까울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우리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뻔뻔하게 팔짱 끼고 나는 괜찮다 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그러는 자인가? 아니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인지 절제하고 삼가할 줄 아는 자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잠언의 교훈이 오늘 밤 잠자리에서조차도 나를 심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꿈속에서라도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며, 옆에서 그래도 찔러주고, 옆에서 말씀을 주며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또한 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이 있을 때에, 사인이 있을 때에 그 잡을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용기가,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한 낮아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